1892년에 10대 소녀들과 함께 앙케이트 조사한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앙케이트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What are you doing to improve yourself? 뭘 하고 있는가 물었을 때 이기주의적인 생각과 말들을 삼가하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주어진 일을 하겠습니다. 품위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좀 더 신경 쓰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많은 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년 지난 후 1992년 똑같은 10대 소녀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는데 자신의 셀프 임프루먼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묻자 이 답은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살을 빼겠습니다. 화장법을 배우겠습니다. 유행에 맞는 옷을 입겠습니다. 나중에 돈 모아 성형수술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요즘 시대인 만큼 이뻐지려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이 짱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이 몸짱, 얼짱이라 그러죠. 전 몸짱, 얼짱은 안 돼도 저는 배짱은 있습니다. 날씬하고 늘씬하고 꽃미남, 꽃미녀 되고 싶은 마음 무엇보다도 간절한 이 젊은이들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먹을 것이 풍부하지만 날씬하기 위해 먹고 화장실에서 토하는 이런 참으로 너무나도 모순적이고 이상한 사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름다워지기 위해선 이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Women Wear Daily라는 잡지를 보면요, 미국에서 화장품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1년에 3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자만 화장품 사냐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남자들도 좀 멋있어지려는 이 노력에 많은 돈을 쓴다고 합니다. 남자들의 넘버원 제일 많이 돈을 쓰는 아깝지 않게 쓰는 것이 있는 것이 탈모 전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머리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옛날에 대머리라 그랬죠. 요즘은 대머리라 하면은 그 욕이 됩니다. 큰 얼굴이라 그래야 돼요. 얼굴 평수가 넓어진다 뿐이지. 성형수술에 남자들이 95억. 제일 많이 한 수술이요, 지방 제거 수술이라고 합니다. 라이포석션. 이 쫄쫄 팬티가 42억 어치 팔렸대요. 좀 날씬하게 보이려고. 여자분들 웃으시죠? 남자분들보다 10배 더 쓴다고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제가 아름답게 보이는 거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사는 것보다 이왕 살 거 멋지게 아름답게 사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너무나 많은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내가 멋지게 껍데기를 잘 치장하고 살 것인가, 이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닮아 산다는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요, 참으로 이 치장하고 사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닮아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외모에 목숨 걸고 사는 우리의 사회 문화, 믿는 자들이 올바른 자아상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면요, 이 문화에 휩쓸려서 우리도 거기에서 한몫을 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습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기보다는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름다움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아름다움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비추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적을 이기려면요, 적을 알아야 합니다. 적을 모르고 나에게 덤벼드는 이것들을 잘못 핸들하다가는요, 큰 코 다칩니다. 그래서 적이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좀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뭐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가 하면 사랑을 받으려면 아름다워야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심리학 박사 주디스 랭글러라는 분이 연구를 했는데, 엄마들이 아이를 낳고 아이가 예쁜 아이로 태어나면요, 아주 이쁘고 귀여우면 그 보내는 시간이 그렇지 않은 좀 인물이 없는 이런 아이로 탄생한 엄마들보다 이쁜 아이를 낳은 엄마들이 아이들과 노는 시간이 더 길대요.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내가 좀 이쁘고 귀여우면은 시간을 많이 보내도 아깝지 않은데 좀 생긴 게 아빠 닮았다고 하면 그러면 얘 이렇게나 모르면서 우리 첫아이 태어났어요.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이 한국에 같지 않고 좀 이국적으로 이렇게 생겨서 다들 오는 분마다 너무 이쁘게 생겼다고. 둘째가 났는데 조금 오빠보다는 좀 떨어졌어요 이게. 근데 머리카락이 많았어요. 와서 보는 사람마다 첫째를 이쁘게 낳았으니까 둘째도 그럴 줄 알았는데 딱 보더니 하는 말이 얘 머리카락이 많네요. 그 한마디예요. 우리의 삶은요, 시작부터 이뻐야 사랑받는다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예쁜 것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열쇠라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동요를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뷰티 앤 더 비스트 그 있잖아요. 한국말 뭐라고 야수와 그 있죠. 예? 미녀와 야수. 여러분 미녀와 야수 비교되니까 했죠. 예? 야수 같은 그냥 막 생긴 여자와 야수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쁘니까 거기 나왔죠. 신데렐라가 못생겨서 신데렐라가 됐습니까? 이뻐서 왕자의 눈을 끌었잖아요. 백설공주가 그 난쟁이 일곱이 그거 대단해서 따랐겠어요? 잠자는 거 보니까 너무 예뻐서 따른 거예요. 예쁨은 사랑받는다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확실히 다가옵니다. 성경을 봐도 그래요. 성경에도 이 이쁨에 대한 참으로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것을 이곳저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이 삼촌 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니와 동생 레아와 라헬이 있었는데요. 이 성경에 보니까요, 레아는 안력이 부족하고 라고 나옵니다. 눈이 좀 처졌나 봐요. 그런데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나 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stunningly beautiful, 깜짝 놀랄 정도로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마음에 결정합니다. 나는 라헬과 결혼해야겠다. 여러분, 라헬이 성품이 좋고 덕망이 있어서 내가 저 여자와 결혼해야겠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껍데기 보고 끌린 것이죠. 사실 라헬을 보면요, 성경에 라헬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요, 쌀쌀한 여자였고 참 성격이 이상한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쁘다고 하여서 야곱이 목숨 걸고 달려붙은 것입니다. 에스더 여왕이 괜히 여왕 됐겠어요? 이뻐서 여왕 된 거예요. 성경에 봐도 아름다움의 덕을 보는 사건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이뻐야 사랑받는다는 메시지가 왜 우리에게 참 매력적으로 들려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참 이뻐지려는, 아름다워지려는 이 기초적인 레벨에서 보면요, 인간은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아름다워야 사랑받는다는 그 메시지에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서 아름다워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서라면 많은 것을 희생해서라도 아름다워지고 싶어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강조하신 이유가요, 인간은 사랑받으려는 이런 간절한 바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라면 뭐라도 희생할 준비가 돼 있어요. 낸시 프라이데이란 분이 참 험한 인생을 살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나중에 파워 오브 뷰티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신의 자선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만나는 남자마다 모든 걸 다 줘버렸대요. 그냥 조금 주는 게 모든 걸 다 줘버렸대요. 만나는 남자마다. 그 주면서에 자기가 얻으려는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사랑이었대요. 이렇게 해주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자라면서 아버지께 버림받고 자랐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대요. 그래서 자라면서 자기는요, 누군가 어떤 남자에게서 사랑을 받고 싶다는 이 마음에 그냥 다 줘버리면서 인생을 망쳤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들께 부탁합니다. 딸이 있으시면요, 딸들 마음껏 사랑해 주세요. 볼 때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나의 딸이라고 칭찬해 주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조금 좀 교육 면에 있어서 이 리버스 사이콜로지를 쓰려고 자꾸 이렇게 내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면 얘가 깨닫고 아 그렇겠구나 하고 넌 왜 생긴 게 그 모양 그 꼴이냐 그러면요, 아 얘가 내가 생긴 게 요 모양 요 꼴이니까 조금 내가 다시 분발하여서 멋지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안 됩니다. 칭찬해 주세요. 딸들에게요 그걸 하나 주고, 우리 딸들은 아침마다 아빠 뽀뽀 안 하면 하루 시작 못 합니다. 아빠 갖고 뽀뽀해 줘야 돼요. 좀 크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일로 와. 내 남편 만나기 전까지는 아빠 뽀뽀해 주고 시작해야지. 사랑한다. 축복한다. 인간은 사랑받기 원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지 못하면요, 그 누구에게서 받으려고 찾아 나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아름다워야만 사랑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면 아름다워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뿐만 아니라 인정받으려면요, 이 영어에 보면요, dress to succeed, 성공하려면 옷 잘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 clothes makes a man, 옷이 남자를 만든다 이야기하죠. 이 한국말에는 옷이 날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잘 입어야 된단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우리 사회는요, 나의 외모를 보고 나의 신분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들은 편하게 입고 오신 분들 많은데 왜 제가 양복 입었다고 생각하세요? 저 양복 진짜 싫어합니다. 불편해요. 아, 이거 목졸 매는 거, 이거 넥타이 매고 왜 이렇게 입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목사라고. 막 입고 오면 티셔츠 입고 반바지 입고 여기 나오면요, 저 사람 왜 저래 이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신분을 결정하고 그 사람이 어떤 급인지도 결정하는 이런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하도 이 박사학위 받으려면 연구 그런 대목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별난 연구를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비츠버그 대학 연구소에서 이 사업가들 키와 또 그 사람들이 받는 샐러리를 비교해 봤대요. 그랬더니 사업가의 키가 1인치 큰 데 대한 사례가 1,300불씩 올라간대요. 키 큰 사람이 돈 더 받는다는 거예요. 작은 사람은 적게 받고. 또 사업가의 부인이 미인이면 사업을 거래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만 사업가의 와이프가 별로 인물이 없으면 데리고 다니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가 항상 옆에 끼고 다니나 봐요. 근데 아름다움이란요, 우리가 아름다움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아름다움이란 이 문화에 따라 다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날씬하고 뭐 얼굴이 뭐 주먹만 하면 이쁘다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문화에서 그게 누가 만들어낸 이것이죠. 사실 세계 여러 문화 보면요, 다른 문화는 다른 데도 많습니다. 서아프리카에 이 팀북투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팀북투 나라는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부인들은 다 헤비급이세요. 날씬한 여자가 없어요. 거기에 계신 그 사회에서는요, 아름다움이 날씬한 데 있지 않고 이 풍성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계신 선교사님 사모님이 아주 마르고 좀 그런 스타일이신데 이 선교하는데 지장이 된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 때 천하고 벌 받아서 저렇게 삐쩍 마른 여자랑 산다, 이렇게 돼서. 그 나라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의 부인이 낙타에 앉아서 낙타가 일어나지 못하면 그야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여자다. 너무 무거워서 낙타가 그냥 일어나지 못하면 그게 미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름다움에 인정을 해주고 또 점수를 더 줍니다. 그럼 이것이 잘못됐다 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아름다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앞에 계신 분만 아멘 하시고 미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아름다워지고 싶은 건 인간의 본능이지만요, 문제는 인간의 본능이 우리의 영성을 지배할 때에 문제는 생깁니다. 우리의 본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을 때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아닌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기는 하지만 실천은 못합니다. 삼손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제 삼손은 태어나게 되면은 그는 민족을 해방시킬 이런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찍으셨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께도 리마인드 시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인스트럭션을 주세요. 그런데 삼손이 태어나서 자랍니다. 이제 성인이 됐어요. 사사기 14장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같이 볼까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보니까요,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블레셋 사람은 적입니다. 원수입니다. 그런데 원수의 딸을 거기에서 보니까 괜찮아 보인 거예요. 이 여자를 가서 괜찮아 성품이 좋아서 인격이 이것이 아니고 보니까 좋아서. 에덴 동산에서도요, 먹음직스러운 것을 보고 유혹에 빠졌잖아요. 삼손도 보고 집에 와서 내가 그 여자를 봤는데, 삼손이 약한 게 어디에 약하였는지 아세요? 보는 것에 약했어요. 보는 것에 약하다 보니까 창녀까지 보고 따라갑니다. 인생을 망치잖아요. 나중에 잡혀서 어떻게 됩니까? 눈알이 제일 먼저 뽑힙니다. 차라리 삼손이 보지 못했더라면, 그랬더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보는 것에 약하여 계속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선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니로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요, 우리를 참 유혹합니다. 많은 때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요,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해요. 보이는 것에 우리가 응해서 항상 사는 사람은요, 간증이 없어요. 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교회도 해야 되는데 계산기로 두드려서 계산이 맞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것.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행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이게 우리 간증이 있죠. 우리가 잘 계산해서 요거는 현실적으로 봐도 그렇고 계산해 봐도 그렇고 우리 상황을 봐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보니까 맞아떨어진다. 하자! 하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크레딧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우리가 잘 계획해서 그래도 이렇게 맞아떨어졌구나. 크레딧이 우리에게로 와요. 그러나 계산해도 계산이 안 나와요.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합니다. 믿음으로 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은요, 좀 무식한 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죠. 우리가 다 그냥 계산해서 해놓으면 간증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것, 우리도 아름답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내 자신만을 업그레이드하고 멋지게 보이고 중요한 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신경 쓰는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걸 뭐라고 부르시냐면 교만이라고 부르세요. 이사야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시작. 여호와께서도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발로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여기 보니까요, 이 목을 늘리고 눈으로 다니며 하여튼 소리 내는 이런 치장하는데 막 이런 것을 교만이라고 부르시고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외모에만 신경 쓰는 여인들을 가리키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자뿐만이 아닙니다. 2600년 전의 상황이 지금에도 똑같은 일들로 일어납니다. 참으로 우리가 굶어 죽고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세상에 너무나 많은데 자신의 주름 하나 피는 거 몇천 불 쓰는 건 아깝지 않다 생각하고, 불쌍한 사람 5불 10불 주는 거 너무나 이게 벌벌벌 떨면서 야, 내가 좋은 일 하네, 이것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쓰는 건 너무나 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베풀고 사랑하는 것은 인색한, 이것이 악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나를 아름답게 하는 이것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것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말씀하세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우리는 속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속사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래요. 여러분, 썩지 않는 심령이 어떤 심령인가 하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입니다. 온유라는 이 젠틀을 이야기합니다. 부드러운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믿는 자들의 속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강팍한 사람이 돼도 안 되고요, 참으로 이 무서운 사람이 돼서도 안 되고 부드러운 사람이어야 돼요. 부드러운 사람. 여러분, 속사람이 부드러우면요 겉사람도 부드러워집니다. 가셨어요? 나는 속은 부드러운데 겉이 문제야. 아직 속이 덜 부드러워서 그래요. 속이 부드러워지면요 벌써 얼굴이 펴집니다. 인상이 풀려요. 얼굴에 힘주던 것이 힘이 빠져요.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은 그냥 보통 걸어 다닐 때 봐도요 어디서 싸우고 온 사람 같아요. 그냥 뭐 한약 한 접 데려 먹고 그냥 그 다음에 인상 쓰고 다녀요. 어떤 사람은 어디서 총 맞아서 그냥 걸어 다니는 사람 이러면서, 그러다 만나면 활짝 피고. 우린 부드러운 사람들입니다. 속 사람이 부드러워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 보는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구약에도 보니까요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하나님 나의 강팍한 마음을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성령 수술이 아니라 심장 이식 수술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돼요. 성령 수술하려고 돈 세이브하지 마시고 성령 수술을 한번 받아보세요. 성령의 수술, 성형이 아니라 성령의 수술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안정한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안정한 마음은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부드럽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야기 들을 때에는 이렇게 흔들렸다가 저 이야기 들을 때 저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한 길 가는 그런 마음입니다. 믿는 자들의 삶은요 세상의 가치관에 맞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을 맞추어 사는 삶입니다. 주님의 형상대로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겉모습은요 점점 더 낡아집니다. 제가 가끔 신방 가서, 어르신들 신방 가서 깜짝깜짝 놀라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왕년에 젊을 때 사진 다 이제 뭐 결혼 사진 걸어 놓으신 분들도 계세요. 저 누구세요? 우린데요 하면요 깜짝, 와, 훈남 훈녀, 미스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 너무 멋진 사진들이 있는데 지금 뵈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세요. 제가 한국 그 원청교회 제 친구 목사님 김효선 목사님 그 교회 그 아버님 김정한 목사님이 그 이제 거기서 설교하시는 그 예배가 하나 있는데 한 400~500명 모이세요. 근데 그곳에 가서 한 몇 번 설교했습니다. 김정한 목사님 안 계실 때 가서 이렇게 설교했는데 그 예배는요 한국을 들었다 놨다 하시던 분들이 다 모였대요. 거기 이제 은퇴하신 분들. 이쪽엔 경찰국장으로 시작해서 뭐 그냥 다 유니폼 입고 오셨어요. 쫙 앉아 계시고, 정치하시던 분 한국의 뭐 국무총리면 뭐 대단 여기 딱 앉아 계시고, 또 뭐 여기는 뭐 연예계에 뭐 옛날에 뭐 하여튼 뭐 한국을 들었다 놨다 하시던 분 다 와 계신데 나이들이 보니까 에버리지가 한 65세에서 80세 정도 되는 거야. 제가 딱 볼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인데 옛날에 다 그냥 한국을 들었다 놨다 하시던 분들이래요. 참으로 이 아름다움과 권력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인지 거기 가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걷기도 힘들어 하시고 참 어렵게 보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우리의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저도 한때는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전 예배 때 그러니까 어떤 분 나가시다가 목사님 아직도 아름다우세요. 그럼 위로의 말로 받는 거죠. 그럼 진짜 아름답겠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저도 계산해 보니까 은퇴할 날이 지금 11년밖에 안 남았어요. 와, 너무 짧아요. 초대교회 담임 목사로 11년 있으면 끝난다는 그 말인데 오자마자 끝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나의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겁대기는 오글조글해지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아프지 않은 데는 움직이질 않아요. 이 마비돼 버리고. 여러분, 아픈 것도 축복인 거 아십니까?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어지면 죽었다는 것이에요. 아플 때 감사하세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이 역사가 우리의 삶의 스토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처럼 건강하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옛날처럼 내가 물질에 대한 풍성함이 없을지라도 거기에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죽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 충성하며 살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엔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을 내가 열심히 하다가 픽 쓰러지면 주님 나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생명 다하는 그 시간까지,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은퇴하셨다고 다 내려놓죠. 나는 이제 은퇴는 다 내려놨어. 내려놓는다는 말은 새 출발을 이야기합니다. 리타이어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새로운 바퀴를 끼고 간다는 말이에요. 리타이어. 저는 우리 선교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와라스레드인데 여러 해 동안 우리가 선교해왔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뭐 교회 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교회는 그만해요. 거기 교회 많아요. 다른 교회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우면 돼요. 거기는요 우리가 children 그냥 데이케어 센터를 하든지 아니면은 시니어 거기에서 뭐 그 시니어들 모아서 거기 어르신들 그런 모아서 참으로 그분들 잘 섬기고, 또 거기 남미 가면요 이 페루 같은 데 가면은 싱글마들들이 많아요. 그분들 그냥 와서 도와주고 하면서 그런 곳에 가서요 보통 보면은 여름에 우리 젊은이들 가서 단기 선교 간다고 가서 잠깐 2주 3주 갔다 와갖고선 반짝하고 끝나버려요. 여러분, 그런 것보다 은퇴하신 분들 가서 그런 데이케어 센터하고 이 시니어들 그런 돕는 그런 사역할 때 가서 1년 2년이고 밥 해주다 오세요. 언어가 안 돼도 밥은 할 수 있잖아요. 밥 해주다 와보세요. 얼마나 삶에 에너지가 생기고 보람이 생기는지. 참 그런 멋진 우리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짧은 인생이고 우리가 참 겉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낡아지겠지만 우리가 좀 멋진 하나님께서 값지다 여기시는 이것, 우리의 심령이 썩지 않는 이것이 무엇인지 부드러운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나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우리의 각오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다 이쁘세요. 여러분들 제가 온 지 한 6주 됐는데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벌써 굉장히 부드러우신 것 같아요. 부드러운 사람은요 이 얼굴이 펴진다 그랬죠. 그럼 얼굴에 펴지면요 얼굴에 이 광채가 납니다. 옆에 계신 분과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옆에 분에게 당신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네요 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그 다음에 또 한마디 할 게 있습니다. 혹시 초대교회 다니세요? 네. 우리 교인들 좀 그런 교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뉴저지에 최고로 부드러운 마음 가진 사람들은 초대교회에 있다.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삶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이런 각오가 우리의 각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그릇에 주님 닮고 살기 원합니다.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이것들로 가득 채우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